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무더워집니다. 그죠? 많이 습한데 또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는 복된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악한 기운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악한 기운이 꺾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운이 탁 꺾여야지 우리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하는 일들도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있고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강해지면 오히려 이게 잘 빛을 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세상의 기운이 너무 악한 기운이 너무 넘치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세상에 임금이 오니까 빛 되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세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아주 거친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세상이 교회를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때마다 보면은 세상이 교회를 주목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자, 가만히 보면 이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할 때입니다. 이 성도들이 빛과 소금, 이건 다음이에요. 성령이 권능으로 임할 때 세상이 쫙 다 주목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로이드 존스라는 20세기 아주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부흥이라는 그의 책에서 세상이 교회를 언제 주목하냐? 그건 다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단순히 착하게 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권능으로 임할 때 그때 세상이 비로소 교회를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목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 심지어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 로이드 존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성령이 임해야 세상이 주목할까요? 성령이 임해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악한 기운이 확 꺾이고 그 가운데서 예수 믿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하셔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먼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뭔가 하나님이 세상을 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책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그때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하는 역할들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빛을 제대로 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성령이 임해서 뭔가 악한 것을 확 꺾는 일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이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소외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소외되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에 접근할 때 잘 하셔야 돼요. 대부분 지금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래 얘기합니다. 어느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다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를 접근하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다 도덕이고 윤리라니까요. 그럼 성경에 도덕과 윤리를 제시하고 율법을 제시하면 어떻게 돼요? 더 죄의 세력에 사로잡힌다 그러죠. 성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나 성도들이나
점점 더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럼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소외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교회인들은 더 매장됩니다. 길을 잘못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이 문제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교회가 소외되었다는 것은요. 결론적으로는 세상의 기운이 더 강해진 겁니다. 세상의 악한 기운이 더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더 강해진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우리 성도들의, 사람들의 교회의 지식과 행동으로 또 교회가 가진 돈으로 이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되느냐 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이 세상을 책망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할 거예요.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세상에 빛이 되자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겸손하게 진짜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말로 성령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지금 세상의 기운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교회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걸 얘기를 자신 있게 하지도 못해요,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이래 됐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세상을 책망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진실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소망인 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요 성령을 아는 존재가 없어요. 성령을 알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성령 구합시다 이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밖에 없어요. 이걸 알 수 있는 존재가. 그러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령을 구하면 교회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교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세상을 책망해 주시는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요즘에 세상의 기운이 더 세졌다는 얘기는 교회가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세상을 꺾어주시고 주여 성령께서 일하심이 우리 교회와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세상의 어떤 부분을 책망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믿지 못하게끔 일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이 죄에 대해서 점점 더 깊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이 죄에 대해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도덕 윤리는 얼마든지 얘기하게 합니다. 세상도. 그러나 예수 얘기 나오면 이게 아주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싫어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끔 하는 게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꺾을 수 있는 게 우리가 막 전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진짜로 이걸 꺾을 수 있는 것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흐름과 그런 분위기를 확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게 통계를 보면은 한국교회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작년에도 내고 해마다 내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된 인원이 80%예요. 80%. 벌써 코로나가 끝난 지가 벌써 3년 넘었잖아요. 근데도 80%를 넘지 않는답니다. 20%가 떠난 거예요. 20%가 떠났습니다. 돌아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교회 현장에서 많이 느낍니다. 큰 교회들도 예산이 거의 20%가 다 줄었어요, 지금. 이게 다 떠났습니다, 교회들. 약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이 하는 일이죠. 코로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줄게끔 만든 게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참 오묘하죠. 오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 사역할 때 코로나 이후에 계속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집사님이신데 나이는 한 60대, 지금은 한 중후반 되셨겠네요. 그때 한 초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이 교회를 잘 나오셨던 분입니다.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리고 속회를 철저히 잘 드리고 다른 건 별로 안 하셨어요. 근데 이 두 개는 확실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셨는데 근데 이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교회 예배를 잘 빠지고 또 속회를 잘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 수준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 수준에서는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처녀 때부터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그리고 속회 예배 잘 드리게 된 거죠. 근데 코로나 때 이분이 약간 천식이 있은 분이셨어요. 코로나 때 딱 그래 이제 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천식 핑계로. 그러고 나서 한 3년간 교회를 안 나온 거죠. 계속 지금까지 안 나오십니다. 그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그분이 그랬답니다. 아유, 뭐 코로나 때 예배 안 나갔는데 안 나가도 뭐 괜찮더만. 평생을 그 신앙을 가지고 평생 예배를 잘 드렸던 분인데도, 그죠? 아유, 괜찮아. 괜찮더만. 그래서, 아유, 이제는 나 교회 안 가는 게 더 편해졌어.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오묘하게 그 속에서 상황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지나가다가 공원에서 마주쳤어요. 부평공원이라고 하겠는데, 거기 마주쳤어요. 거기 인사를 했는데, 반갑게 인사했죠. 근데 이제 쓱 피하죠. 이제 교회 안 나오니까. 근데 제가 그분 표정을 봤는데, 저는 참, 이게 얼굴이 선하게 생겼던 분인데, 이게 3년 만에 봤는데 얼굴이 싸나워졌어요. 얼굴이 참 그것도 신기하죠, 여러분. 신기합니다. 싸나워졌어. 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멀어지니까 그분은 못 느낄지 몰라도 이게 남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늘 봤던 사람이에요. 목사는 알게 모르게 또 영적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워주셔가지고 이게 싸나워졌어. 아이고, 그러시구나.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목사가 교인들이 땡긴다고 돌아올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이 회복시켜 보려고 바베큐 파티도 열어보고 뭐 여행도 보내보고 막 다 했는데 안 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강해지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요즘 같은 때에 그러니까 교회도 성도들도 겸손해져야 합니다. 정말 겸손해져야 돼요. 교회는 자기들의 조직과 지식과 돈으로, 행동으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막 하면 옛날에는 막 그렇게 하면 왔거든. 이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착각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은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나 겸손하게 진짜로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성령을 구해야 하는 그런 시대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성령을 진짜로 구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이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세상의 기운이 강해진 거고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예요. 성령이 지금 세상을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모르지만 성령이 지금 세상을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다시 귀하게 여기며 구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둘째로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래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성육신 하셨죠. 그러니까 분명한 의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뭐 의가 분명하죠. 어떤 게 의인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 그럽니다. 그 의로운 존재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의에 대해서 헷갈리죠. 그래서 나름대로 막 의에 대해서 해석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의에 대해서 중구난방, 엉망이 되죠.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의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해석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공산주의의 의로 해석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의 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를 심지어 성소수자의 의로 해석합니다. 진짜 심지어 그렇습니다, 지금.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의를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막 왜곡됩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죠? 오히려 막 의를 얘기하는데, 전부 다 의를 얘기하는데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는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이 부분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각자 다양하게 했던 해석들이 다 잠재워지고 하나가 되어서 진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막 주의 뜻을 따르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중구난방 그냥 엉망진창 각자의 의를 가지고 다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세상이 이제 이상한 의를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다 달려옵니다. 이런 상황들 앞에서 열심히 캠페인도 벌여보고 여러분 열심히 저항도 해보지만 이게 힘에 못 붙입니다. 힘이 붙입니다. 이게 안 돼요, 안 돼. 이 악한 물결을 지금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하셔야지만이 이런 부분을 책망하셔서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여기 보시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하셔야 증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기도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다 성령 안에서 성경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딴소리 나오는 게 없습니다. 딴소리가 없어요.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따를 뿐이지 뭐 각자의 의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임해야 한 진리 안에서 막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 마음속에는요
너무 다양한 의가 지금 넘칩니다, 지금. 다양한 의가 넘칩니다, 지금. 다, 생각들이 지금 다양합니다, 지금. 이게 다, 그러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분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께서 그 안에서 세상의 기운을 책망하시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진실로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래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상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미 세상이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러잖아요. 세상을 이기셨다 그래요. 이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사람들 속에서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받았다는 얘기는 세상은 곧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잖아요. 죽음은 곧 다가옵니다. 이 세상이 대단한 것 같은데 곧 죽음 이후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세상은 이거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임하시면 이 세상의 실체가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았다. 세상이 너희를 주관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받았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까봐 무서워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할까봐 무서워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즐기기도 하고 세상으로 인해서 울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임금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세상은 결국 멸망하고 사라질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세상이 워낙 강해지면 이걸 모릅니다. 교인들도 모릅니다. 그냥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참 이상하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나오는데도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세상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막 세상 것 때문에 막 크게 씨름하면서 힘들어하고 그래 살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성령이 임하면 이 세상의 실체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다가도 탁 떨쳐버리고 다시 주님 더 사랑하려 하고 더 주님께로 나아가려 하고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의 은혜로 세상의 실체를 깨달은 자들은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는 것을 대단하게 크게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세상도 얼마 안 가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봤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흘러갑니다. 저도 그거 느껴요. 이게 시간이 금방금방 훅 갑니다. 너무 대단한 것 같아도 세상이 훅 갑니다. 그냥 어떻게 훅 가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빨리 느끼죠? 훅 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곧 끝납니다. 그죠?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이고.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해야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가지고, 여러분, 주님 더 사랑하는데 마음을 쏟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마음을 쏟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령님이 임하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노아 시대 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방주 만들고 막 오라고 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잖아요. 그죠? 넘쳐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와 닥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평생 후회하는 거죠.
평생 영원히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와 지금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실체를 우리 안에 또 세상 가운데 알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근데 이때 그들을 담을 수 있는 교회는요, 이 진리를 깨닫고 있는 교회가 담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라는 것이 그냥 아무나 담는 게 아닙니다. 담을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성령 안에서 정말로 이걸 구하고 알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만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걸 모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때에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령을 구하며 정말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어디냐 하면서 지켜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구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마귀의 세력은 강해요, 생각보다. 우리가 결코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이 세상을 책망하시며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이 성령을 알고 성령을 구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늘 성령을 구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세상 살면서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여러분, 이것이 늘 입버릇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놀랍도록 세상을 책망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이곳에 부어주시사 하나님, 세상의 악한 기운들을 꺾어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일하는 것들이 진정으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